오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나를 적용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걸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 때 책망을 원어로 보면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훈계라고도 할 수 있고 노출, 드러내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나 어떤 주님께 못 가게 하는 것들,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훈계하면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를 적용시키고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범죄, 이렇게 내가 무엇을 연약해서 저지른 죄, 이런 걸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죄입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이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그러죠. 이것을 주인된 죄라고,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많이 하는 구절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가 되어야 된다, 또 주님께서 주가 되어야 된다, 또 이 의미가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또 작은 의미로 그 창조주는 당연히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들 주인이 바뀌었겠네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죠? 아멘이 나오면 제대로 된 거죠.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 안 된다. 너무 기준을 크게 잡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기가 그렇게 쉬워요? 주인이 바뀌기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 육신의 것 또 회개해야만이 주인이 바뀌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면서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이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먼저 무엇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먼저. 그리하면 또 열매가 맺힙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 없이 바로 주인을 바꾼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도 없이. 회개를 크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처절한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바닥을 치는 회개. 죽겠다고, 나 좀 살려주라고 하는 회개가 터질 때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도 봤듯이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 훈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로 삼고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알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 그 악함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는데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생각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게 회개하라고. 아멘. 그래서 주인을 바꾸기 이전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죄에서 돌아섰는가, 돌아설 것인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잘 표현해 놨어요. 그죠?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가슴 깊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죠? 그럼 우리들은 이 밑에 보면 아주 장황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 죄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만 받고자, 그게 값싼 구원처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심령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심령 천국을 살아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 존재가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육체가, 이 육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지금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 꽂혀야 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야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찾는다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마음 콩밭에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질까요? 그것이.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평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기쁨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뻐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18절부터 보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얘기해요. 그냥 짓고 삽니다. 입을 함부로 놀려요. 기가 막혀요.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그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판단 자기 기준으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야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계속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남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참자유는 있지 아니하고 평강은 어디 간데 없고 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제 덩어리라 했잖아요. 이 육체 없애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만약에 율법이다. 이걸 율법으로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생명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막 놀라운 이 성경책이죠. 근데 이게 율법으로 다가오면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이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너는 죄인이다. 죄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가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결국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죄가 가볍게 여겨지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알아야 돼요. 자신을.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디다 드림입니까? 그런 것을. 자신의 육체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지금.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끝은 무섭습니다.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이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고집.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을 뿐이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끝나면 아주 뭐 불쌍하죠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찌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먼저 이렇게 확 죄라는 거 이렇게 나에게 두려움 떨림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죄가 이 죄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큰일 나는구나. 이 가운데 살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죄라는 게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운명이고 죄 가운데 사는 게 죄다. 나의 이 어떠한 본능으로 잠깐 저지르는 걸 자꾸 그걸로 정지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기 전에 이제 의가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 더 무서운 말이 이제 나와요. 내가 순서를 바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는데 죄에 대하여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로 바꿨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제 내가 이런 죄인이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심판은 먼저 누가 받았느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마귀가 거짓의 합이잖아요.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실제로 받게 돼요. 하지만 이미 주님이 승리했다는 의미는 이미 끝낸 것입니다. 마귀는. 쉽게 말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귀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줄 알죠? 근데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다네요. 자기를 여기까지 이끄는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서 또 주인이라고 하죠. 이걸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 결국은 이 사람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적인 거, 육과 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육신에 계속 얽매이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노뱀 이야기 하면서 이것을 많이 깊이 있게 이야기했었죠. 땅에서 들리며, 이게 누구는 십자가라고도 하고 누구는 부활, 누구는 승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부활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조명을 잘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으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리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자,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신대요. 자, 내게로 이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이것을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죽으실 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큰 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함께 죽었다 이야기잖아요. 이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저주를 끊으신 것입니다. 사망을 끊으시고 죄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는 우리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 생명을 또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로 넣죠. 지금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그죠? 그럼 연합이라는 건데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죠. 엄청난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어떠한 죽음으로.
마귀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그 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알지 못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심으로 지금 이것을 끝내시고 교회를 창출하셨는데,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했잖아요.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자, 주님과 함께 우리 이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아까 율법 절대 의로울 수 없다 했죠. 그 율법과 함께 지금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 한 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더 발전하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는 이들을 미리 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 있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자, 사망 권세가 가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미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마귀는 멸망됐네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아멘. 그게 죽으심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단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또 다른 구절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은 심판에 대하여니까. 그래서 이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금 여기 받은 거잖아요. 받았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천년왕국 후에 잠깐 풀었다가 다시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그 심판이 정해져 있다. 마귀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진다. 이걸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리하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마귀 권세, 공중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왕노릇 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 성경이 확증을 하는 거죠. 이미 마귀의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아는 이 마귀를 무서워할 일이 없죠. 이미 정해져 있는 마귀의 심판 확정됐다.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발악을 해요. 죽을 거라는 마귀가. 근데 그 발악에 넘어가면 같이 마귀가 갈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나중에 의에 대해 하겠지만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넘쳐 흘러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누가 찰 때? 예수님이 찰 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가 다 복음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아시라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엇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모르는데. 그래서 생명을 계속해서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생명이신 주님이 이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앞에 보니까 막막하죠? 죄에 대해 하면은 완전 나 이제 죽을 죄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마귀가 심판받을 것처럼 나도 이제 심판받게 생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을 건 하나입니다. 하나. 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의를 찾아야 되죠. 의를. 그 의는 무엇이냐? 그 이름 예수. 예수님만이 의이십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나가 의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영적인 일을 다 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올라가신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죠.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바로 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그 약속된 그 사람이신데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드러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으로.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주. 자, 봐봐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인가? 자, 심판에 대하여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까 봤듯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 심판주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심판을 피하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서 3장 20절까지 그 죄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역사하시느냐?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드디어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울 사도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봐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자, 여기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들 대부분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 이제 한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는데 이 믿음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이야기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도 우리가 여기서 나눔했는데 순식간에 믿음은 들어갑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끌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끌게 돼 있어. 믿음 1초 만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거부하는 거지. 순식간입니다. 들어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 우리만 위한 거?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도 다 위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위주로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자비로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까 모든 사람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 죽으십니다. 이 사랑을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고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다 해결해놨다. 지금 다 해결해놨잖아요. 마귀까지 끝냈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으라. 믿으라. 우리 부모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신뢰하죠?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믿을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 약속된 대로 말씀이 실제되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믿느냐? 믿느냐? 진짜 믿어? 진짜?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진짜 믿어? 그 말이에요.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전개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자, 그의, 이게 예수님의 그 말이에요. 그의,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 말이잖아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의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예수님만 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에게서 무슨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이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아멘.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정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피 보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보혈을 통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원수되었던 우리의 다리를 놓으신 화목제물,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하시는 그분이 주님을 세우심으로 화목해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기가 막히게 주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김으로. 와, 놀랐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믿음, 그 신실하심으로 이 구속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의롭게 되는 이 결과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그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또 그 믿음이 주어짐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이 의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 여기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이 말이에요. 믿음, 먹음, 그렇죠? 마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말씀 자체이신 주님, 생명 자체이신 주님, 떡이신 주님, 만나이신 주님, 그 망아리 속에 감춰진 그 만나를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정한 것처럼 우리도 단정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해. 모든 건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이걸 또 더 확장하면 뭐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 되시는 우리 주님.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게 로마 3장이었어요. 그 로마 4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래 하심이라.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어떻게 이르는지를 바울 사도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가 어려웠다면 여기만 들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자, 이 의에 대하여란 문제입니다. 지금 의예요. 의를 얻으면 살아납니다.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그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구원받고 유업을 잊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침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유업을 이룰 상속자니라. 아멘. 그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함께 살아났느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더 확장된 개념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의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자, 아브라함의 이 의가 어떻게 우리 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우리들 곧 이게 정답이잖아요. 정답.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 그 범죄, 허물과 죄, 진노의 자녀,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자, 의가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아멘.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이때 살아난 것입니다. 이때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게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입니다. 옮겨주신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내 영을, 죽은 나의 영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생명.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거듭남을 통해서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면 다 이 구절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이 구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구절이 구원의 구절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에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땅을 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럼 이 마음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그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고. 10절이 답이에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죠? 우리 의에 대하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마무리를 해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도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서?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너희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하면 사망에 찌들었던 우리가, 이 죄삭선 사망의 굴레에 죄종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돌아서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사망인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